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카네이션이 되셔가지고 어르신들을 안아드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기뻐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내려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찍었나요? 영상이나 이런 걸로? 감사합니다. 좀 올려주시고요. 앞으로 항상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나요? 매년마다 괜찮죠?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카네이션이 되어 주시니까 정말 교회가 밝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작은 어찌 보면 좀 귀찮을 수 있고 불편한 일일 수 있고 하기 좀 껄끄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런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어른들 들어왔는데 굉장히 나를 안아주는 그런 이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얼굴 보고 보았잖아요. 오늘 하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얼굴 보고 봐서요. 얼굴 보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분발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예배에 도움이 되고 이게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 부르는데 저는 우리 동엽 형제가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애들한테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르다. 그래서 참 뿌듯하고, 제가 얼핏 얘기 들었는데 우리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연애를 통해 부흥하자. 그래서 이렇게 1인 1명 잘 사귀어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네요. 그렇게 해서 예배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좋아지고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어야 되는데, 사실 어떨 때는 예배가 방해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동엽 형제 찾아온 그 애들이 방해된단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예배를 더 즐겁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정이 벌컥 열리면서 어떤 술 취한 분이 막 들으시면서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면은 예배가 좀 방해되시겠죠,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졸음. 졸음하면 아무래도 설교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이 눈이 좀 반짝거리고 이렇게 되게 흥 있는 표정을 쳐다봐줘야 제가 막 힘나서 얘기하는데, 졸고 있으면 이렇게 좀 힘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여예요. 그 자리를 채워주시면은 제가 일단 걱정을 안 하잖아요. 쟤 오늘도 왔구나. 왜 자리가 비어 있지? 생각하고 막 그런 게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엄청난 예배의 방해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의 방해꾼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열심히 찬양 형제가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문 박하려고 예수님이 딱 머리 휘날리면서 오셔가지고 그걸 찬양이라고 소리 지르는 게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보면은요,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까지도 이렇게 성전 밖으로 몰아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허락된 부분이에요. 그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읽긴 어렵고 24절, 26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4장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루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 나타난 소, 양, 비둘기, 돈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기가 힘든 물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 제물이 어때야 되죠?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이어야 되는데,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게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율법에서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위한 불가피한 율법인데도, 그래서 허용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몰아내고 계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나셨는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가. 19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엄청난 분노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성전의 목적은 뭐죠? 내 아버지의 집이 원래의 그 성전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보고 싶다 하면은 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의 원래 기능이라는 거죠. 아버지 만나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장사하는 집.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에서 허용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은요, 장사 속으로 이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원래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건데 아버지 만나려면 돈이 필요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이상한 왜곡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원래 성전의 취지는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 여러분, 누가 아버지 만나러 갈 때 뭐 돈 걱정하면서 갑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장사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실체, 원래의 목적은 아버지의 집이었는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의 실체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여러분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하면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죠? 예. 여러분, 소요리 문답 혹시 일문 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오, 역시 동해 형제 연기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똑똑하고 예, 좋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맞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토록 즐거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긋나 버린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 목적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하나님처럼 생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할은 이 세상 환경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잘 유지하는 걸까요? 근데 망가지죠. 환경이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리수거에 소홀하고 쓰레기를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정리하고 구분해 두시고 조성해 두셨는데 우린 그것을 뒤섞어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제도는 어떨까요? 제도. 어저께 우리 은정남이 결혼했는데 결혼은 또 어떻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런 원리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남자와 남자도 사랑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이상한 왜곡이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그들은 특권을 주장하죠. 평등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특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역차별이 돼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부합하지 않죠. 계속해서 그게 에이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계속 부인합니다.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그게 밝혀지고 다시 뒤집어지고 그들이 옛날 특정 논문을 가지고 그것을 반박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 천국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상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는 어떻죠?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가도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과연 주의를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게 가능한가? 어렵더라고요. 중요한 시험 다 언제 보죠? 추일날에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불량이 된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선택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냥 포기하겠다 라던가.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불편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입니까? 다 실체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성도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 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18절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걸 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그런 존재냐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이렇게 할 만한 자격과 권세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표적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일까요? 사흘은 며칠이죠? 어떤 분이 4일이라고 예전에 인터넷에 댓글 달았다가 엄청 몰려맞는 거 봤어요. 4일은 나흘이죠. 모르는 사람이 있었죠. 사흘은 3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타난 4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게 무슨 의미죠?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전이 이제는 다 무너져 내리고 4일 만에 이렇게 세우는 성전은 자신의 육체라는 거죠. 여기 이 뒷부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것을 이해했다고 말하죠. 믿었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헤롯 성전은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성전의 중요한 요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집에 뭐가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 기억하시려나요? 바로 동영병들이 뭐죠? 네, 그렇죠. 보좌. 역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보좌 안에 뚜껑이 있죠.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거기 막 피를 뿌리고 거기서 속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 뚜껑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정해서 앉으신다. 무슨 뜻이죠? 왕이 앉는다는 것은 통치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것을 굉장히 성전에서 중요한 자리인 건데 거의 호빵의 파수준의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건데 지금 이 성전에는 법궤, 언약궤, 보좌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전에 솔로몬 이후에
이게 이렇게 분실돼 버렸어요. 어떻게 된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막 제3성전 짓겠다 해서 막 이스라엘 막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다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호자가 이제 필요 없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실체가 있으면요, 그 실체를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같이 있으면은 사실 뒷모습만 보고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를 보고도 알 수 있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더 친해져야겠네요. 집에 식구들 어떻죠? 멀리서 계단 발사구 소리 들어도 누군지 알잖아요. 몰라요? 알지 않나? 아, 저거 우리 어머니다. 아, 저거 내 동생이다. 다 발소리만 들어도 알지 않나? 그림자는요, 실체가 드러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누군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지,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를 보고 가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거하셨다가 장막을 쳤다. 성막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으로서 온전히 기능하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병든 사람들 찾아다니십니다. 병든 사람들은 성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무슨 말이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그들이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벌이시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제사 어떻죠?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아, 내 죄를 회개해야 돼.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죽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죄 대신해서 죽었는데요? 아니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라니까요. 죄가 없는 존재만이, 흠없는 존재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번에 단 한 차례 영원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표적을 완성시키는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표적을 보십니까? 실체를 보십니까? 여기 나타난 유대인들 뭘 보죠? 표적을 봅니다. 성전을 보고요. 예수님한테도 표적을 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실체를 보십니다.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함께 보죠. 23절 말씀 봅니다. 한번 교독할까요? 23절, 24,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함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지금 여기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근데 뭘 보고?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뭐 어찌됐거나 믿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4절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의탁했다는 것도 원래의 의미는 믿었다는 의미예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표적을 보는 하나님께서 의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상태의 신앙 수준이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계예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외의 다른 표적들을 보면서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성전을 중요시하죠. 만약에 이 헤롯 성전이 초라했다면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엉망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안 부르네? 다른 데 찾아가 봐야지. 이 교회는 뭔가 나랑 안 맞네? 나랑 맞는 다른 데 찾아봐야겠어. 다 실체가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하다가 저 사람 그렇게 한 봤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네?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교회가 끝났다, 여기는 소망이 없다,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적이에요. 실체를 보셔야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성화의 과정을 겪죠. 그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어느 단계에서 여러분과 그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같이 이겨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정만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자꾸 딴 데 가겠다? 갈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없을 겁니다. 있던데요? 여기 너무 좋던데요?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또 금방 마음이 바뀔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그냥 주일에 잠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되지 뭐. 그럴 거면은 뭐 그런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겠네요. 근데 그럴 거면 못하러 교회 옮겨.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뭡니까? 표적이 아니라 실제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다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어떻게 변화됐죠? 아까 22절에 뭐라 되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고 나서야, 완성된 표적인 그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고 나서야 진정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요. 우리는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를 믿어지게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 그런 표적들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이 되니까 우리 청년부에 좀 새로우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적응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여러분 외모가 너무 뛰어난 거. 많은 적응이 필요하겠군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 표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래요. 표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실체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볼 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 입었다, 누군가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거기 매이지 마시기 바래요.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실체에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봐야 해요. 쉽게 말하면 뭐죠? 스스로에게 좀 엄격하고 남에게는 좀 관대지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임원을 하는데 회의하다가 어떤 친구가 같이 청년부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 우리 청년부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임원이 돼가지고. 제3자로서 평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욕하면은 나는 이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존재인 양,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들어오셔야죠. 관대해지시고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어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체의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분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곡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이라는 잣대에 비춰가지고 점검하셔서 내가 좀 예수님과 멀어졌구나, 가까워지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를 조율해가는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과 고민과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당하실 때에 실체이신 예수님의 입장을 항상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연약한 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다행이에요. 그렇게 돼야 내가 돌이킬 수가 있고, 최소한 돌이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나의 연약성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한 게 잘못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최소한 그런 마음이라도 들어요. 여러분, 이 훈련은 우리 청년 때 해나가야 됩니다.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서, 한 교회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져요. 어떤 운동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걸 고민하고 해보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운동처럼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초대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끌어당기십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볼 때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고민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이것저것 다 보니까 왠지 이거 하는 거 예수님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쩌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소외당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그런 걱정이 있어요. 주님, 어떡하죠? 이런 치열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 뜻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바뀌시라라는 의도의 기도죠. 근데 그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실체에 맞게 바뀌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판화 작품을 보면은, 여러분 판화 작품 본 적 있나요? 판화를 보면은 종이에 이렇게 찍어서 내기 때문에 거기 아래 보면은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시면 몇 슬래시 몇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찍었는데 그 중에 몇 번째 판이다, 몇 번째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정해진 만큼만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값어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판을 찍어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찍는 것마다 살짝 좀 달라요.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잉크가 어떻게 묻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나중에는 특히 석판화 같은 경우는 되게 막 시커매져요, 점점점. 그러니까 원래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갑니다.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 작품의 가치로 둔다 하고 찍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판입니다. 판, 실체예요. 찍어냈을 때 가장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실체에 나를 비춰보지 않는다면 점점 그 실체에서 벗어나고 왜곡될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체를 주목하시라. 말씀을 보시고 설교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란 말을 제가 해드려야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원래 안 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카센터를 갔는데 거기에 화장실에 그 소변기 위에 어떤 문구가 써 있는데 너무 의미심장해서 제가 사진을 찍고 그 글을 좀 묵상했어요. 이은정 씨라는 사람이 쓴 어떤 식구더라고요. 선택이라는 식구입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에 비춰 생각한다면 그래도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갈까 말까? 가세요. 도울까 말까? 도우세요. 끊을까 말까? 끊으세요. 더 힘든 편을 택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힘든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된 본성상 우리는 힘든 걸 택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힘든 걸 택함으로써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